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입니다. 1절에서 25절 끝줄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아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안 땅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읒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백성의 수를 왕에게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리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이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신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치려고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전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전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 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장작 사무엘 상하를 거쳐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의 회고시라고 하겠죠. 회고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난 23장 5절 말씀,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라는 말씀으로 다윗이 하나님께서 대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자기의 집안에 대한 그런 언약,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한 언약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어떤 고백적인 말들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분명히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고백, 그 영원한 언약을 나에게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고백으로 볼 때에 다윗의 삶이 과연 잘 살았을까?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그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일들을 많이 했던 것들을 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뉘우치고 깨우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징벌 아닌 징벌을 주시죠. 왜냐하면 제발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너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에게 대한 약속, 그 약속은 정말 다윗이 한 번 더 되돌아보고 내 삶이 이러한 삶을 살았었구나라는 거죠. 그 삶은 어떠한 삶이었었냐,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그는 분명히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시작해서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나라의 왕까지, 그리고 주권자까지, 이스라엘을 어떤 다스리는 주권자 위치까지 올라온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약속을 늘 지켜 나가시죠. 제가 오래전에 직장 생활할 때, 20대 때죠. 20대 때인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얘기냐면 약속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약속이 과연 무슨 말일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렇더라고요. 약간씩 속이는 게 약속이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퇴색되어져서 약속. 사람들 사이에 그럴 수도 있지 뭐. 어길 수도 있지 뭐. 약간씩 속이는 건데 뭐 어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 그리고 양을 치는 그 양의 무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장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그 다윗을, 그 목동 양을 지키는 그 책임감을 완수시켜 주는 거죠. 하나. 그리고 다윗의 고백도 그거죠. 다윗이 어린 나이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섰을 때, 그가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도 나가기 전에 고백한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도 내 목숨을 다해서 사자의 위험에서, 곰의 위험에서, 늑대 여우의 위험에서 그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사울왕 앞에 이야기를 하죠. 그 모든 사건들을 다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을 부르시고 그를 기름 부으고 그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워질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나감에도 불구하고 늘 걸림돌이 있었죠. 사단이 늘 다윗을 공격했던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다윗이 넘어지는 것을 또 볼 것입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격동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단어로. 그런데 그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인사이티드라 그러고
프로버크라고도 합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자극하다, 도발하다, 짜증나게 하다, 어떤 사건을 유발하게 하다라는 것이죠. 과연 누가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이죠. 그 답에 대해서 역대상 2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말 늙어서 힘이 없는 그에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들쑤셔 놓습니다. 사람도 대화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막 들쑤셔 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없다면 분명히 그것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냐 너는 할 수도 있어요. 건강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대받아치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응답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 생기죠. 이 노년의 마지막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의 마음 가운데 사단은 다시 한 번 더 그 마음 가운데 격분한 마음을 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주어졌는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격동시켜놨어요.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있어서 어떻게 격동시켜놨을까요? 아마도 다윗이 지금까지 쌓아온 어떤 업적들, 열정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요? 아니요. 사람의 시각으로. 내가 이만큼 했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늘 나는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어 라고 얘기합니다. 늘 그래서 그때의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오늘 사단은 다윗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너가 지금까지 온 것을 한번 업적을 한번 생각해봐. 이런 일들을 한번 뒤돌아봐봐. 얼마나 크니 너? 너가 이스라엘 왕이잖아. 너의 권력이 너의 권세가 지금 하늘을 찌르잖니. 너가 할 것이 하나가 더 있어. 인구조사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어? 그런 마음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주었습니다. 다윗이 마음으로 그것을 수긍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격동시킨 그 마음은 이제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갑니다. 요압에게 명령을 내리죠.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이게 옳은 방법이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민수기에 보면 모세의 어떤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에서 싸움에 나갈 만한 20대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한번 계수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명령은 분명히 제사장들을 통해서 각 지파별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군사령관들, 군인이 뭔가 출동한다라는 것은 나라에서 군인이 출동한다라는 것은 어떤 위압적인 것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들의 사령관들을 요압과 그 밑에 있는 사령관들을 아주 재촉합니다. 그 재촉으로 인해서 그들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요압이 역시 한마디 하죠. 늘 그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견실함, 정말 왕 곁에서 왕을 보자 하는 정말 좋은 장군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제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정도, 당신이 지금 이뤄놓은 업적은 많습니다. 그거예요. 셀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신다, 이 백성,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면 이거보다 더 큰 수를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왕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따지죠. 반문하죠. 그런데 한마디로 상대방의 말을, 입을 막아버립니다. 무슨 소리야? 따지지 마. 묻지도 마.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재촉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십니까? 왜 즐겨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의 사령관들을 재촉합니다. 이제 그들을 이끌고 나아가죠. 그 날수가 무려 9달 20일, 거의 1년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인구를 조사를 총동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다윗이 명령한 것과 하나님이 명령한 것, 동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전을 위해서 했던 것이고, 다윗이 내린 명령은 부추김 받아서 내린 명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가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얘기죠. 자기의 업적을 세워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내 나라, 내 땅, 내 백성이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계수해보자는 얘기죠. 계수해보자. 그래, 한번 해보자.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그리고 명령을 내리고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그 명령을 하달받고 온 나라 땅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계수합니다. 엄청난 수가 계수되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면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내가 이건 무리수를 둔 것 같은데, 이거 안 할 걸 그랬네, 안 했으면 좋았을 걸. 그럴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자책하는 마음, 스스로 책망. 실수했네, 잘못이었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지? 이 사실을 한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을 통해서. 가시 하나님 다윗 왕 앞에 씁니다. 그리고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그 선견자를 통해서 한 말씀을 다윗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리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왕이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아니면 왕이 원수들에게 3달 동안을 쫓겨다닐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 가운데 3일 질병을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다윗이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그 자책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죠. 다윗은 기근도 겪어봤고 굶주림도 겪어봤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에 쫓겨다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있었지만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헤어나오면서 제가 사무엘하 24장까지 계속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윗을 세우고 다윗을 얘기하시는 것일까?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미래에 대한 예견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합니다. 지난 사무엘상하 지금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사람 다윗, 그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아무 대가 없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아무 대가 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고난의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라우나의 어떤 타작마당을 다윗이 사지요. 그 모든 속전을 다 냅니다. 무료로 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니다. 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냥 무료로 쓸 수 없다. 거기에 대한 속전을 내가 내겠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지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24장 1절에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만 진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분명한 것은 사실 하나는 다윗이 그만큼 죄악 가운데 빠졌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 한 나라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더 큰 죄악 가운데 빠졌었을까라는 거지요. 다윗은 그러한 모든 고통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 백성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입니까? 그 벌을 저와 우리 집안으로 돌리십시오.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잘못이 없습니다. 오직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러니 나만 벌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단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그 마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돌이키십니다. 그 많은 재앙을 내리셨던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시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삶이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하여 분명히 영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사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그의 삶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무엇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회복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땅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무너진 단을 수축하고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서 무너졌던 재단들을 다시 한 번 더 수축하고, 수축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회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